오늘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름답고 영화로운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사람, 아름답고 영화로운 가정, 아름답고 영화로운 신앙,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들 치고 자식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삶을 살기를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아마도 자녀들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살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사람이 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인생이 되기를 다 원하겠죠. 그런데 인간이 원한다고 그 인간이 되어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그걸 원하고 내가 그걸 소원하고 내가 그걸 목표를 삼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다 보니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예상치 못하는 뒤틀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때로는 그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하면 좋은데 나도 그 문제를 대처를 잘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도 실수를 하고 때로는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같이 해줘야 되는 남편도 아내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싶은 답답함도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얘 이놈의 자식놈들은 저런지 이해가 안 돼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풀려지 않는 게 참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산다고 한들 제가 여러분들을 다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간이에요. 제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그거 부모도 다 책임 못 져줍니다. 왜요? 그 부모도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짐 싸서 이 세상 떠나야 돼. 언젠가는 몸도 늙고 언젠가는 내 삶도 늙어요. 언젠가는 내 보호자가 되지를 못한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40, 50이 돼도 부모 밑에 있는 캥거루 족들도 있다고. 그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독립해서 내보내야 될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세상이 가르친 대로 살아간들 그것이 다 그렇게 되어지냐? 그것도 아닌 것이 이 세상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대로 한다면 공부 잘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오면 잘 먹고 잘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고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오고 뭐 연봉 센 직장을 다니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분명한 삶이 열리면 확실하고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실은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과연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불확실한 것이니 세상을 확실하게 여기지 말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확신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땅에 가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준 그 땅에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가정도 꾸리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민족도 만들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믿든지 아니면 이 세상 만물을 믿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 세상의 만물을 믿은들, 나를 믿은들, 다른 사람을 믿은들 그 인생이 확실하냐는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확실하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표준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믿거든요. 눈으로 봐야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래, 니들 눈으로 봤을 때 저렇게 살면 확실하게 아름답고 영화로울 수 있겠구나 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 자료가 필요했어요. 그 시청각 교육 자료로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 다른 민족들이 그걸 보고 나는 세상을 믿었고 나는 나를 믿었고 나는 다른 사람을 믿었는데도 불확실한데 저 민족들은 저 사람들은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저렇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인생을 확실하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짜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라와 민족과 사람과 가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좋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다른 민족들도 많이 섞여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들 내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 목표였으니까. 그들 하나님 구원 안 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삶이 아름답고 영화로우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맞아. 우리가 왜 아름답고 영화롭게 살 수 있었지?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런 거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런 거잖아. 그럼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처음에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만한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이만한 집도 감사했고 때로는 처음에는 이만한 남편도 감사했어요. 처음에 이만한 아내도 감사했고 처음에는 내 자식이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다고요. 아빠 엄마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 되고 더 크고 더 좋은 내 육신의 즐거움이 생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즐거운 것을 찾기 시작하고 더 재밌는 걸 찾기 시작하고 더 짜릿하고 더 쇼킹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세상적인 걸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들의 것이 죄악이 되고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 갈등의 요소가 되느냐? 서로 다르잖아요. 여러분 부부죠. 제가 오늘 애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너희 아빠 엄마가 비슷한 것 같아.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너희가 생각했을 때 아빠 엄마가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 생각하는 사람과 자 1번 비슷하다. 2번 많이 다르다. 라고 손을 들어보라 했어요. 니들이 봤을 때. 그랬더니 90%가 많이 다르다. 우리가 봐도 너무 많이 다르다.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는 너무 다르다. 스타일이. 이게 90%. 10%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그 조금 다르다는 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따 집에 가서 물어봐.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성격이 비슷해? 조금 달라? 많이 달라? 3가지만 물어봐. 뭘 선택할지. 너는 비슷하다고 그랬지? 목사님 봤을 때는 많이 다르다고 그럴 거다. 달라요. 중요한 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인정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걸 틀리다고 말해요. 이건 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들을 넣어놓고 서로 다르니까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 안에서 죄악으로 안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딱딱한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우상과 죄악과 딱딱한 강팍함으로 내가 너무 굳어진 거예요. 내가 너무 굳어지니까 하나님도 튕겨나가, 내 아내도 튕겨나가, 내 남편도 튕겨나가, 내 자식이 뭔 말도 튕겨나가, 내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도 튕겨나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당연히 싸움이 되죠. 남편도 왕 되려고 그러고 아내도 왕 되려고 그러고 자식들도 왕 되려고 그러는데 서로 왕 되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나겠, 뭐가 더 나겠습니까? 어느 집안이든 어디든 왕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왕이 2, 3, 4, 5 되면 그건 싸움으로 무조건 갑니다. 왜죠? 왕은 양보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이해도 없어요. 이해하는 척은 합니다. 웃긴 건 이해하는 척 해놓고 그걸 나중에 생색을 해요. 내가 그때 그거 이해해놨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언제? 기억도 안 나. 하나님 제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가정의 왕이 되게 해라. 할렐루야. 남편도 왕이 아닙니다. 아내도 왕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해요. 아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해요. 왜죠? 아내도 불확실해요. 남편도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뭉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붙들어 줄 때 더 강해지는 것이지 불확실할 때. 근데 불확실한 사람들이 무조건 나서서 내 말 들어. 내가 맞잖아. 불확실한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그 집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국가가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불확실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때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식도 잃고 가족도 잃고 민족도 잃고 나라도 잃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너희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수 있으니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이사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리고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아름답고 영화로움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절망 속에서도 회복을 소망하라. 따라서 합시다. 절망 속에서도 회복을 소망하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의 소사는, 그 땅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라는 말은 망했기 때문에 피난한 자가 있는 것이지, 안 망하면 피난한 자가 없잖아요. 즉 모든 걸 다 망해서 절망과 다 끊어지고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2절 후반절에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나요? 나 하나님한테 받은 게 뭐였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남편은 마귀가 준 것 같다. 진짜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은 마귀가 준 것 같다. 진짜요? 마귀의 마음으로 봐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나와 다르니까 내가 틀리다고 생각해서 마귀로 보이는 건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받는 사람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좋은 건 아름다운 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심령이 정결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심령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마귀가 있으면 내 마음에 싸움과 다툼과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내 마음에 자기 고집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주변은 다 마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해요. 너희 주변에 있는 것이 실은 우연히 온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해요. 빅뱅? 우연히 퐁. 그러다가 어쩌다가 행성들 중에 지구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다가 그 지구가 어쩌다가 생명이 살 만한 땅이 됐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어쩌다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미생물 하나가 생겼어. 이 미생물이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진화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생겼어. 세상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과학적인 수단으로 굉장히 멋있는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죠. 그러나 간단하게 하면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걸 지금도 우리가 망치고 있잖아요. 요즘 기후를 보세요. 이 기후 때문에, 요즘 예측 불가능한 이 기후들 때문에 너무 갑자기 더워지고 너무 추워지고 갑자기 비가 때려붙고 이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고, 그래서 그렇죠.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날씨가 마귀인가요? 자연은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마귀로 만든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깨끗한 마음을 버리는 순간 우리가 내 주변을 마귀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라. 할렐루야. 왜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암시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암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오늘 첫 번째로 말하는 회복을 소망하라는 것은 자기 암시, 나는 회복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뭐 이거 좋아질 거야 라는 자기 암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고 치료될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좋아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를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소망이에요. 왜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믿는 거죠.
나도 나를 책임 못 지잖아요. 오늘 청소년부 애들한테 제가 만성 비염 환자예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 환절기 오면 벌써 우리 교회 특히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막 그래요. 그래서 비염인 사람들 그러니까 반 이상이 돼? 우리 청소년들이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야, 비염이 오기 시작하면 콧물이 코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 나오잖아. 얘들이 공감을. 왜? 자기들이 경험해왔으니까. 경험 안 한 사람은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 화장지를 꽂아도 화장지가 물로 막 이렇게 쪄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본 애들은 공감을 해요. 겪어보지 않으면 공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비염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경험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좋아져. 하루에 5분만 투자를 하면 돼. 라고 했거든요. 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귀찮아요. 야, 그렇게 하면 확실히 좋아진다니까? 내가 증인이야. 목사님 간증이 한번 해봐. 귀찮아요. 하루에 5분이면 되는데? 목사님 귀찮아요. 목사님 귀찮아요. 여러분, 하루에 5분만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루에 5분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하루에 5분 기도, 하나님 말씀 기도, 하루에 10분, 이제 5분 늘리다가 목사님 저다가 1시간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10분에서 멈춰드릴게요. 하루에 10분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투자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주님이 인도에 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해요. 왜요? 왜요? 귀찮아. 이 귀차니즘이 인간의 가장 큰 무서운 족쇄가 됩니다. 누군가는 그러죠. 아, 그게 뭐가 귀찮냐고. 아, 그분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귀찮아했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이렇게 하면 너희 삶이 더 좋아지게 될 거야. 하나님 너희를 도와줄 거야. 맨날 귀찮아요. 나중에는 그게 듣기 싫어서 이놈의 잔소리 정말 듣기 싫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선지자가 처음 나타나면 도망가요. 이사야 선지자 오늘도 와서 잔소리하고 난리야. 싫어. 귀를. 그리고 말하죠. 알아요. 우리는 아는데도 안 해요. 알면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가정을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치는 악한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작은 것들을 놓치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싸움의 시작의 점들은 대부분이 다 크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의 불화, 아내와의 불화, 자녀들과의 불화의 원인들을 한 번씩 살펴보세요. 그게 진짜 큰 건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작은 오해였고 때로는 아주 작은 습관이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직장 동료, 친한 사람에 가서 말해보세요. 내가 어제 우리 애하고 한바탕 했어. 왜? 애가 이래가지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화나고 그냥 뭐라고 했다. 그랬더니 얘가 막 계속 또 그러더라. 그래서 그냥 한바탕 했어. 그때 직장 동료나 여러분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의 누가 그걸 듣고 웃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때문에 여러분 화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심각하게, 맞아, 그놈의 자식이 말이야. 이거 더 두드려 패지 그랬냐. 요렇게 나오면 조금 건 큰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웃을걸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랬어?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귀가. 내 마음에 있는 마귀를 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소수의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거룩한 소수의 남은 자가 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내 기분을 따라가고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요. 때로는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될 때도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 보여. 저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 때로는 TV를 보다가 저렇게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게 내가 꿈이 될 때도 있어. 때로는 무슨 책을 보다가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걸 따라가고 그게 목표가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변에 있는 친구가 뭘 샀어, 어디 갔어, 내가 이랬어 말할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저렇게 살면 나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서 그 친구의 말이나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다수의 세상을 따르지 마시고 소수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3절 말씀에 시온의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온의 남은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나갔어요. 왜? 세상 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게 즐겁고 그게 짜릿하고 그게 즐겁고 그게 기쁘고 그게 신났거든요. 그런데 이 소수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그 시온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안에 머물렀어요. 사람들이 말 때이죠. 야, 이렇게 좋은데 왜 안 가? 이렇게 좋은데 왜 안 가?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여행 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먹어봐, 이거 써봐, 저거 사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전에 엄마하고 딸하고 싸웠어. 왜 싸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은 엄마 아이폰 사줘 이랬어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아이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야 무슨 아이폰까지 필요해. 그냥 갤럭시 A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A. 한쪽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한쪽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쪽은 필요하대. 여긴 필요 없대. 똑같은 사안을 두고 누구는 필요하다고 누구는 필요 없다고 그래요. 세상의 삶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누구는 필요 없다고 보이고 누구는 필요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 배려가 없어요. 이해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도 엄마를 좀 배려하고 이해해 보려고 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이걸 사야 돼.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도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해 보려고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왜 이렇게 사달라고 그러냐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쪽은 필요 없다고 했고 왜 여기는 필요 있다고 했을까?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뭘까? 그건 내 주변이 필요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친구들도 아이폰 있고 내 친구들이 아이폰을 부러워하고 내 친구들이 아이폰이 좋다고 하고 아이폰은 이래 그래.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아이폰 쓰는 애한테. 아이폰이 왜 좋아? 라고. 저도 궁금했거든요. 저는 갤럭시만 쓰는 사람이에요. 물어봤어요. 물어보세요. 무조건 필요 없다고 하지 마시고 물어야 이해가 됩니다. 아멘? 그래야 대화를 하지. 안 물으니 대화가 되나? 무조건 내 마음만 막 때려 부으려고 하니까 그건 절대 대화가 안 되지. 물어봤어요.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청년만. 아이폰이요. 감성이 있어요. 그래 내가 감성? 편리한 게 아니야. 핸드폰은 편리해 쓰는 거 아니야. 아이폰이 편리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예요.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편리해? 저는 아이폰을 안 써봤으니까.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아이폰 저도 못 쓰겠더라고. 너무 불편해. 일단 애플페이가 아이폰이 쓰는 삼성페이가 안 돼. 애플페이가 최신에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입력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어쨌든 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앱 지우는 것도 안 돼. 못하다 폴더 이거 관리하는 거 나는 폴더 관리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게 안 돼. 이 불편한 걸 써. 목사님 사진 찍으면 감성이 있어요. 웃는 애들 뭔 말인지 다 알 거예요. 네?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실험해봤어요. 저희 이래봬도 이 폰을 가지고 사진 되게 잘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건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폰을 찍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들 그 찍었어요. 다 해가지고 착착착 두고 어느 사진이 제일 감성적인 것 같아? 라고 물었어요. 어느 사진은 그러니까 어느 게 누구 폰으로 찍은지 다 모르는 거예요. 제 폰을 찍고 걔 폰을 찍고 얘 폰을 찍고 그 폰을 찍고
5장을 찍은 다음에 똑같은 걸 제가 찍었어요. 똑같이. 착착착착착 찍고 5장을 그 카톡에다가 올려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느 사진이 가장 감성적이게 물었거든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진이 누구 폰으로 찍은 거였을까요? 갤럭시 S. 거짓말 아닙니다. 아이폰으로 찍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감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부모들 거봐. 네 집에 가서 그렇게 야 목사님 말 못 들었냐? 그거에마다 무슨 감성한 기분이라고 쏟아붓지 마세요. 왜냐면 애들은 감성 너무 좋아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쓸데없는 걸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은 다수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게 너무 좋아. 그러면 좋아하죠. 주변 사람이 그게 너무 나쁘고 나빠져. 이상하게. 처음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시간할수록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불편해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이 감성적이야. 너무 감성적이지 않아? 감성적이잖아. 감성적으로 보이잖아. 감성이잖아. 그러면 감성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대중의 착시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사회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철저히. 다수의 삶의 눈으로 가기 전에 소수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옳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옳다고 대중과 다수가 그걸 다 말한다고 과연 그게 옳으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소수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걸 거룩하다고 말할 때 거기에 남아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직장에 갔더니 모두가 다 술 먹어. 나만 안 먹어. 내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고 네가 옳다는 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맞고 네가 맞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분과 내 생각도 아닌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거룩하다고 말할까? 하나님이 무엇이 좋다라고 말할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거룩한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 길을 가더라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들이 다 아니라고 말해도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신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회복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놓고 보면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나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나아요. 직장에서 돈 주고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순수함으로 따지면 직장보다 교회가 더 나아요. 세상에서 교회 아무리 욕을 해도 여러분 제 아들이요 중학교 다닐 때 제 아들 엄청 칭찬해줬어요. 왜 칭찬했냐면 학교를 다녔는데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저희 아들 목사 아들이라는 걸 아시고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저희 아내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 아들인 줄 알고 거기다 교회 욕들을 엄청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막 그러고 나중에 그러고 끝냈어야 되는데 저희 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안 그러냐? 이상한 선생님이세요. 안 그러냐? 저희 아들이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애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따라서 요즘 애들은 웬만해선 건들지 말자. 그 무슨 중이었어요? 제 아들 무슨 중이냐고. 안 그러냐? 라고 저희 아들이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아는 목사님과 교회는 다 그런가 봐요.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 제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가끔 여러분들도 목사님 비난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를 비난하진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진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르지 또. 그건 할 수는 없어. 그건 모르지. 어쨌든 나 앞에 대놓고는 안 하시니까 일단은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른 교회 비난할 어디 교회 뭐 이렇게 뭐 거기 나쁘다 뭐 어쩌다 이야기하시고 어느 목사님 어쨌든 막 이야기하세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목사님 그러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교회가 그런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도록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교회는 되게 먼 얘기예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없었어요. 그냥 다 대부분 들은 거예요.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에서 들은 거예요.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겪었거나 내가 그래서 피해를 받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받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막 무너졌거나 그런 경험은 거의 드물어요.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없거나 있어도 드물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서 굉장히 열을 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못된 곳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비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좀 나아요.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안 믿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믿는 애들이 반 안 믿는, 무슨 치킨도 아니고 반반이에요, 이상하게. 안 믿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 가만히 있더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낫긴 하는 것 같아. 쥐들이 인정하니까 맞는 말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 예의는 차립니다. 가정에서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 애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요, 집에서 교회처럼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교회에서는 바르고 고운 말을 쓰시고 교회에서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교회에서는 예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얘기. 집에 가면 안 해. 직장 가면 더 안 해. 학교 가면 지정들대로 해. 근데 교회 오면 그나마 좀 낫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아요. 교회가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익이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가 될 일은 더 덜하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모여서 서로 간에 예의도 배우고, 왜냐하면 교회 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교회에서까지 그러면 이건 진짜 끝난 인생입니다. 정말 교회에서까지 자기 성격대로 하고 교회에서까지 예의 갖추지 못하고 교회에서까지 바르고 고운 말 쓰지 못하고 교회에서까지 폭주를 하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데 교회에 오면 최대한 인내하려고 하고 주의하려고 조심하자.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일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교회 왔을 때만큼 내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뭐라도 하려고 하는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배운다는 거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훈련과 그 마음가짐이 때로는 내 삶을 조금씩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역예배가 있으면 구역예배 모이시고, 여전대에 있으면 여러분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하고 여전대 놀러 갈 때하고 수준이 달라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친구들 놀러 가면 막 2년이나 전년을 하는데 교회 집사님들하고 놀러 가면 집사님 이런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밖에서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왜? 교회니까.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보세요. 평생 2년이나 전년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겠지. 근데 교회니까 그래도 집사님하고 가끔은 애들 차리고 사진도 찍어주고 가끔은 물컵도 날라요. 왜? 교회 성도들이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서 좋은 공동체, 그것도 있지만
인격적인 훈련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격적인 훈련의 장소, 믿음의 훈련의 장소, 신앙의 훈련의 장소, 그리고 우리 인내의 훈련의 장소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이 밖으로 연결되어져 갈 때 여러분의 삶이 바로 아름답고 영원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실은 6절 말씀에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초막, 이 초막이 뭘까요? 이 초막은 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라는 말을 썼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막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초막은 뭘 말할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피곤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풍파가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초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초막으로 피하세요. 기도의 초막으로 숨어드세요. 괜찮아요. 기도의 초막으로 들어가세요. 이번 주에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 제자가 저희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1박 2일 있었어요. 네,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또 분들이 누구냐고 물어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제자입니다. 그랬어요. 이 친구가 되게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오갈 데 없으면 그냥 내려와. 우리 교회 작은 방에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도 하고 잠도 자고 또 성경도 보고 그렇게 있다가 한 1박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라. 제가 그랬어요.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갔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피할 곳이 필요해요. 숨을 곳도 필요해요. 가끔 세상은 그러죠. 풍파가 닥치면 부딪혀서 깨부셔서 이기라고. 근데 이게 깨부셔서 이길 수 있는 게 있고 그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 맞서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맞서서 이겨야 될 게 있고 그냥 숨어라. 피해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있어요. 하나님 날개 아래에, 하나님의 산성에 뭐하라? 피하라. 숨어라. 그럼 피하고 숨어서 가만히 있어라?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가끔 우리 교회 이렇게 낮에 보면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 때도 있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올 때도 있어요. 또 오셔서 가만히 기도하시고 훌쩍훌쩍 울다가 가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세상 가서 술 몇 잔 먹고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술로 풀고 담배로 푸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때로 화나면 화도 내시고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께 울기도 하시고 답답하면 가슴도 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됐냐고 한탄도 좀 하시고 하나님께는 괜찮아요. 사람에게 하는 건 흠이 되지만 하나님께 하는 건 기도가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요. 그래서 너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풍우라질 바람과 비가 몰아닥치고 있어요. 그땐 피해야지. 그럼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그걸. 가끔은 주님의 기도의 초막으로 피하시고 숨어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아름답고 영화롭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건 당신의 백성들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살기를 실은 원하세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세요. 가끔은 우리가 정말 세상 같은 똥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싫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멀어지고 때로는 죄악길이 좋고 세상 쾌락이 좋고 막 부어라 마시라는 게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푸는 게 좋아 보여서 그쪽에 치우쳐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영원한 삶을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다 잃고 남은 것이 하나 빈 털터리가 돼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거두지 않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지금 다 끝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움직이면 감옥 지하의 바닥에 떨어져도 총리로 바꾸는 것이 나야. 사자굴에 거꾸로 져도 그 사자를 말 그대로 애완묘, 그냥 고양이처럼 다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나야. 그러니 다시 일어나. 내가 도울 것이니 그 자리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자리가 되도록 순전하고 진심 어린 그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복수심도 남고 때로는 섭섭함도 남고 때로는 저 인간이 나에게 저랬지라는 과거의 앙금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자에 대해서는 다 잊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